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의 첫 아이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라빠를 점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윗 왕의 첫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아이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픔을 본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까를 생각하며 금식하여 밤이 새도록 간구합니다. 하지만 7일 만에 아이는 죽게 되고 다윗은 슬픔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다시 식사를 하며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 주십니다. 참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성품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왜 다윗 왕의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여호와께서 친히 이 아이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친히 행하신 결과입니다. 12장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해 이렇게 꼭 징계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친히 하나님의 손에 사울 왕을 맡기고 자그마치 1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남왕국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징계하시기로 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악에 대해 눈 감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결단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가신 일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빚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에 대해 징계 내리심으로 다윗 왕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시금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십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 너의 죄에 대해 징계하였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앞에 사랑받는 자녀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다시금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가 빠진 깊은 죄의 골짜기보다 더 높은 은혜의 언덕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볼 때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되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골짜기에 던지셨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높이시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까지 높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죄이든 행동으로 열매 맺은 죄이든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시는, 반드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거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무서운 그 두려운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다윗 왕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징계의 먹구름이 걷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찬란한 태양빛이 다시금 떠오를 것이고 징계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은혜의 높은 언덕 위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되 죄를 눈 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징계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징계하심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음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친 자녀이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되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서 그 징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끌어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깨달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징계의 손길은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이외인 우리를 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돌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만은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사랑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손길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드시되 인내함으로 주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끊임없이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인 줄 아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